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준다 하셨는데 이게 이 말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겪는 어려움이 너무 커요. 감당치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고 있는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감당하기가 버겁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혼란스러울 때 있는 거예요. 말씀과 내가 겪는 이 고통과의 괴리가 너무 커서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정답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봅시다. 여러분, 지금보다 더 힘들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난날 죽을 것 같았는데 살려주셨어요. 또 지난날을 돌아보세요. 이제 끝났구나. 이제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제 주변에도 나이 드신 분들, 좀 연약하고 여러 가지 나이 들면 지병들이 많잖아요. 지병도 있으시고 때로는 버거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아프다, 죽겠다 했는데 여러분, 그분이요 80 찍고 지금 90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김연아 권사님 아버님 이제 많이 드셨죠. 근데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여쭤봤어요. 아버지 수술 몇 번 하셨죠? 저는 한 5번 정도 하셨나? 그것도 많은 거잖아요. 큰 수술 여러분. 근데 10번 하셨대요. 안 죽으세요. 암 수술, 또 뒤꿈치 뼈 바꾸는 수술, 고관절 수술, 엄청난 수술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새벽 예배 나오십니다. 여러분 불사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 처절한 외로움과 고독에서 건져주셨어요. 우리를 그 깊은 절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세 번역에 보면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 시련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나를 향한 인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고난, 역경, 나 너무 커 보이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성도님이 여러 가지 삶에 힘들고 어려운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우울했어요. 근데 이분이 새벽 예배 나와서 오늘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분이 말씀 듣고 나더니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바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들어봤더니 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나, 나를 멀리하시나, 나를 실현하시나,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어려운 고난들을 주실까?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인정이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단련하셔서 귀하게 쓰시려는 것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나서 곧바로 우울했던 얼굴이 기쁨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괴로웠던 마음에 평안이 임한 거예요. 힘을 얻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싫어해서도, 우리를 외면해서도 아니에요. 우리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셔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연단을 통한 그 믿음을 통해 가정과 교회를 살리시고 부흥시키며 많은 생명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인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수색대, 해병대, 특전사 이런 부대는 훈련이 빡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머리가 해병대신데, 그렇죠? 예. 여러분, 이런 데는 여러분 자원하는 사람도 많아요. 예.
오히려 훈련이 정말 막 이가 갈릴 정도로 그 빡센 훈련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막 만약 훈련이 막 당나라 부대 막 훈련이 막 느슨하고 이러면요, 이런 자원함, 이런 자부심도 없고요, 이런 프라이드가 전혀 없을 거예요. 하지만 특별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자기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긴 것입니다. 교관한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적당히 훈련시켜야지. 사람을 며칠 밤을 안 재우고, 수색 때 이런 데도 수행대도요 며칠 밤 잠을 재우지 않아요. 교관들한테 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훈련, 이런 정말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키는 교관을 나중에는 정말 존중하고 존경하고 다른 모습들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해병대에 보는 빨간 명찰이 있거든요. 이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특전사들 보면요, 여기 막 독수리 마크 막 이런 거 막 달려 있거든요. 이건 공수훈련, 어떤 훈련 받은 거 통과한 사람들에게 그 마크를 달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군인은 자기가 이 지옥 훈련 받은 것을 나타내는, 이 과정을 통과한 마크를 단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특별한 정말 힘든, 견디기 어려운 것 같은 그 고난과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외면하고 여러분들을 싫어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 대우하시는 증거입니다. 귀하게 쓰시려는 훈련의 강도이며 마크를 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정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왜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제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특별한 계획하심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그런 의문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아도 특별히 쓰임받는 것 같지 않은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깊은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한 사람, 깊은 고난을, 환난을 기도로 통과한 사람은요, 어떤 눈에 도드라지는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성과가 없는 것 같아도 그 존재 자체로 믿음이 빛납니다. 남들에게 없는 굳건한 심지, 견고한 믿음이 그 안에 있어요. 그냥 그 자체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이 겪어온 지난날의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아픔과 상처 속에서 지켜내온 그 믿음은 꼭 말하지 않아도, 꼭 두드러진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빛을 발하게 되고 사람들을 깨우치고 살리고 세우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큰 시련으로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감당할 수 없으면은 허락하지 않아요. 그 시련과 함께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럼 하나님이 재빠르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표현을 쓰죠? 독수리 날갯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으셨다 했어요. 여러분, 독수리는요, 그 새끼를 이 날갯깃이 업고 창고 올라갑니다. 떨어뜨려요. 둥지에서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새끼가 떨어질 때 바닥에 닿을 때쯤 손살같이 내려가서 다시 받아 올리는 거예요. 이걸 반복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그 싫어서가 아니에요. 강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창공의 왕자의 자리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정말 이 새끼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그럼 받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시련이 너무 커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이제 버틸 수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 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신기하게만큼 하나님이요, 피할 길을 주세요. 아멘. 내 마음이 지쳐서 이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덧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새 소망을 주세요. 새 믿음을 주세요.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탈출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왔죠. 이제 끝났다. 도저히 길이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어요. 길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잘 보세요. 바다를 가르세요. 벽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닷물을 가르쳐 길을 내셨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없는 길도 만들어내세요. 우리는 길이 안 보이면은 답답해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막막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잖아요, 여러분. 길이 안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없는 길을 만들어내는 그 재주를 가진 1등이세요. 없는 길을 만들어내신 분이 그 길에 탁월하신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길이 없다 길이 없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길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겐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길이 없을 때가 있어요. 길이 없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 죽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길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길이 없다고 낭망하지 말아요.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우려하지 마세요. 얼굴로 하나님 죽었다고 광고하지 마세요. 니체가 하나님 죽었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세요. 언제나 길이 있어요. 없는 길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여러분, 바울을 해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사람이 아무리 믿음 좋고 선한 일을 해도요, 주변에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선하셔도 완전하시잖아요. 그렇게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공격하면요, 그러려니 하세요.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뭐. 그리고 우리 여기 성도님들요, 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너무 예뻐도 공격을 많이 당해요. 제 눈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쁘십니다. 하나 안에서. 여러분, 바울은 늘 공격을 당했어요. 바울에게 안전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됐어요. 로마로 가는 배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경비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바울을 놀랍게 인도하신지 알아요? 예? 이거 한 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 통해서 해결해 주셨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할 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잡아 끌고 폭행하고, 그때 로마 천부장이 군사들 끌고 가지고 바울을 보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바울이 이 총독들 앞에 서가지고 나 로마에 가서 재판받겠다. 그래서 바울이 그 보병, 기병 수백 명의 세계 최고의 로마 군대로부터 보호를 받았어요. 그리고 배가 준비됐습니다. 경비는 물론 공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안전, 배, 경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어떻게? 반대자들 통해서. 기가 막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분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위기가 있어요? 바울처럼 위기를 겪었습니까? 한꺼번에 해결될 거예요. 기대하세요, 여러분. 위기가 있으면은 더 기대하세요.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기적 행할 줄 믿습니다. 놀랍게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더 기대하세요. 더 찬양하세요. 더 주님을 높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참 상상을 초월하세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우십니다. 정말 잘 따라하셔야 돼요. 일부 예배 성도님도 잘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 우리 인도하신 게 기가 따라하셔야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일부 예배 때 입이 막히네. 입이 왜 막히냐? 진짜 기가 막히게 인도해 주세요. 기가 막히게 탄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명기사님, 전명원사님 아들이죠. 우리 성민이 이 자리에 있는데 민망해도 들어요. 예. 우리 성민이가 이제 여러 곳에 직장에 언서를 냈는데 여러 곳에 오라 했어요.
가서 면접 보면은 주일 나오라는 거예요. 아니 전화 통화할 땐 주일 지켜도 된다고 해놓고서 면접만 보러 가면 가고 주일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아 그럼 진작 얘기를 하지. 그치 성윤아? 진짜 왜 왔다 갔다 피곤하게 만들어. 그렇지, 이게 바로 유혹이에요. 일단 와라. 꼬드겨서 주일 못 지키게 하려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 못 가게 제사 막았잖아요. 여러분 예배 목숨 걸고 지키셔야 돼요. 주중 예배, 새벽 예배 도전하시고요. 우리 아이들도 새벽 예배 드리잖아요. 도전! 아멘! 자신이 없어요. 다시 아멘! 예배 목숨 걸고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일을 지키다 보니까 직장들이 다 이게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연락이 왔어요. 주일 완벽하게 지켜주겠다고. 근데 뭐가 걸리냐? 새벽같이 오래. 새벽 예배가 걸리네? 근데 성민이가 새벽 예배 드리려고 포기했어요. 맞지? 할렐루야. 멋있어요. 멋있습니다. 예. 어머니도 우리 성민이한테도 하나님이 더 좋게 인도하실 거야. 아멘. 하나님 널 더 좋게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런데 그 결심하고 나서 며칠 안 지나서 예전에 직장에서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이 자꾸만 네가 생각이 난다. 예. 너만한 애가 없다. 넌 특별한 것 같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성민이가 믿음 지키는 순간에 사장님의 생각을 성민이로 그냥 뒤덮어버린 거예요. 사장님 피곤하셨겠어요. 성민이 생각하느라. 계속 생각 속에 성민이가 생각이 나고. 왜? 성민이가 새벽 예배를 해서 믿음으로 결단한 순간 성령님이 사장님을 괴롭히신 거예요. 성민이 생각해. 걔 특별한 애야. 걔만한 애 없어. 빨리 전화기 들어. 전화 왔죠? 사장님한테. 할렐루야. 박수 한번 주세요. 너무 통쾌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거기 주차비를 원래 안 줬거든요. 그럼 주차비 한 달에도 몇십만 원, 20-30만 원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사장님이 성미 와라. 주차비 다 대주겠다. 할렐루야. 맞지? 그래요. 하나의 은혜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주일 성수만 지키려고 내가 직장 내려오는 게 아니라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라도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 더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 갖게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많이 간증을 하셨어요. 피곤한 연약했지만 월요 새벽 예배 드렸을 때 병원에서 무슨 일이냐고, 예?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늦게 오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분의 말씀을 믿으세요. 세상에 믿을 놈 없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돼요.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 신약, 올드 테스트먼트, 오래된 약속,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약속. 하나님은 이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여러분 약속하신 건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인생을 던지세요. 번지 점프에 줄 하나 메고도 던지는데 그 줄에 목숨 거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말씀에 우리 인생을 못 던집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질병이 있었어요.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마음이 힘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설명해 주셨어요. 사탄의 가시 사자가 너에게 있는 것이, 그 질병이 너에게 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는 뜻이다. 교만하에 망하지 않기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기도에 거절하세요. 왜? 외면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게 하신 다음에
겸손의 그릇을 준비하신 다음에 복을 주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축복을 안 줄 때가 있어. 그건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 못한 더 좋은 걸 주시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거절된 건 없어요. 거절됐다면 또 다른 더 좋은 걸 주세요. 또 바울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주치의 의사 누가를 붙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이자 얼마나 신실한 의사입니까? 계속 옆에서 바울을 돌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육체만 돌봐준 게 아니라 바울의 말동무가 돼주고 같이 교제 나누고 같이 대화하면서 바울의 마음도 만져주는 것입니다. 탤런트 김정아 씨 남편 전도사님이죠. 이분이 뇌종양 판정을 받았잖아요. 너무 눈물 나고 괴롭고 아이들 잠잘 때 얼굴 보면요 눈물이 쏟아지고 우울증 걸렸대요. 정말 그럴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어린 자녀들 놓고 세상 떠난다는 게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밤 울었대요. 화장실에서. 여러분 남자들은요 화장실에서 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장실에서 귀를 대고 있어봐요. 내 남편 우나 안 우나. 근데 수도꼭지 틀고. 아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수도꼭지 잘 들으셔야 돼요. 매일 밤 울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딱 깨닫게 하더래. 애들 얼굴 보는데 내가 뇌종양 걸렸지 애들이 안 걸려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순간에 우울증이 싹 사라졌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음 우울하게 한 게 많죠.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내 인생 때문에 괴로울 때가 많죠 여러분. 여러분 감사하세요. 하나님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기가 막히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우울함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슬픔이 사라집니다. 저는 이렇게 마음이 우울할 때 슬픔이 올려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 많이 주세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 눈물이 쏙 들어가. 그 눈물이 싹 들어 진짜 여러분.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슬프고 괴로울 때 여러분 성경에 항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말씀을 생각하세요. 눈물이 싹 들어가요 여러분. 우울함이 싹 사라져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씀 붙잡으세요. 아셨죠? 이분이 우울증이 싹 사라졌어요. 감사하니까. 그리고 그게 뇌종양이 굉장히 크고 위험하대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냐면은 더 이상 안 자라게. 그래서 일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사역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죠. 여러분 꼭 질병이 낫는 것만 기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아픈데 여러분 몸 구석구석이 아프시죠? 사람은 안 아픈 데가 없어. 여러분 하영종 목사님이 안 아픈 사람도 무좀이 있대요. 어딘가 아프다 이거예요. 여러분 다 이게 아픈 데가 한두 군데 두세 군데 서너 군데 백 군데 다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아픔 가운데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견딜 수 있는 소망을 주세요. 낭망들 때마다 위로해 주세요. 바울은 재정적으로도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빌립보에서 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필요를 여러 번 채워줬어요. 예. 여러분 이 목회자는요 성도들의 도움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죠. 예. 광야를 지나며를 부른 김동욱 씨가 여러 가지 많이 힘든 일 때문에 많이 괴로워했어요. 전 참 간증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미국에 공부하러 갔는데 뭐 돈도 거의 없어요. 근데 뭐 아는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거할 곳도 없고 잠잘 곳도 없고 근데 하나님 어느 곳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데 거기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여기서 그러면 잠을 자라 허락해 주신 거예요. 또 알바가 이제 연결이 돼서 또 학비를 댈 수 있게 됐는데 이제 더 이상 알바비로만은 감당이 안 됐는데 졸업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힘든 가운데 자기 사정을 이제 거기 청소하신 분들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독도를 힘든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데 그 옆에 문이 빼꼼히 열렸는데
거기서 뺏고 열린 그곳에 어떤 분이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누구냐고 제가 얘기하면 나 학생이라고 자기 사정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분이 이미 벌써 복도에 한 얘기를 들었나 봐요. 그러더니 이 김동우 씨가 내야 될 그 학비가 있잖아요. 그걸 딱 키더니 딜릿을 딱 눌러버린 거예요. 삭제가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김동우 씨가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정말 누군가를 통해서 자기가 내 것을 제로를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장학사인가 봐요. 근데 어쨌든 막 너무나 기뻐가지고 깡총깡총 계단 내려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은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재정 어려움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라는 그 마음을 주기도 하시고요. 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우라는 마음도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한만두 대표님 이제 공장 문 닫게 생겼는데 너무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 지금 직원들이 월급 줄 돈도 빠듯한데 누굴 도우라?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누군가를 도우라. 도왔더니 하나님이 대박 터뜨리게 했다 했잖아요, 여러분. 그 송일국 씨 아들이 대한민국 만세 그 새 아들이 그 TV에서 만두 8판인가 아빠랑 8판 먹었대요. 할렐루야. 그 대박이 났어요. 그 한만두 그게 알려지면서 3개월 만에 50억 매출 올렸다 했잖아요. 그래서 공장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십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누군가를 도우라, 교회를 도우라, 아니면 누군가를 도우라, 목회자를 도우라, 성도를 도우라, 어려운 일을 도우라 이런 마음 주시면 그걸 거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기적을 베풀려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제가 개척 초창기 때 전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웠죠. 교회가 이렇게 도와주는 교회도 없고 사모님과 둘이 개척했는데 근데 이제 일이 많잖아요. 뭐 매일 전도하고 뭐하고 너무너무 그래서 정말 그 개척 초창기 때 정말 순교하겠더라고요. 안 믿으신 다시 할게요. 정말 순교하겠더라고요. 이것을 좀만 더 나갔다가는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 기도하는데 토요 어린이 찬양 집회를 만들어라. 주여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 중학생애들이 40-50명까지 몰려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작아요? 엄청 많은 거예요. 하나님 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 중학생들의 사랑을 돌보고 또 먹이고 애들 막 엄청 먹어대요. 막 먹이고 막 돌보고 막 수련회하고 막 있더니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어느 큰 교회에서 왔어요. 저를 연담을 해서 저에게 인연을 돕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가 막히신 분이십니다. 제가 순종을 안 했더라면은 위기는 극복이 안 됐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힘들고 지치고 정말 순교 직전이라도 순종했을 때 하나님 그 순종을 통해 우리를 기가 막히게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봉사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 힘들어요. 바빠요. 피곤해요. 미칠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순종하세요. 순종하십시오. 순종만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놀란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었어요. 사람이 눈이 먼다는 건요 가장 큰 어찌 보면 고통일 것 같아요. 공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집 밖에 나간 게 공포래요 여러분. 근데 이제 다메섹에 들어서 바울이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주의 제자를 보내셔서 안수하게 하시고 바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을 보내셔서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또 바울은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과 교제하기 원했는데 사람들이 바울을 안 믿어. 왜? 이놈이 우리를 속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하는 쇼하는 거다. 그때 바나바가 또 등장해서 여러분 아닙니다. 바울이 정말 예수님 만났고 그가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비고비 때마다 아나니아, 바나바 이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도요. 이제 참 결혼이 사랑과
다시 사랑과 전쟁. 결혼은 전쟁이야, 전쟁. 그 허니문 기간이 끝나잖아요, 여러분. 그 호르몬이 1년 6개월 나온대요. 끝나면 이제는 왜 코를 엿다 풀고 아무데나 왜 치약은 왜 이렇게 팡팡 가운데부터 짜? 이제 부딪히잖아요, 여러분. 다 부딪히지. 신혜라 씨 그렇게 하면 인고 부부도 처음에 엄청 싸웠대요. 차인표 씨랑. 아, 위로 안 되세요? 우리 성도님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힘들다가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사모님 만난 거예요. 또 여러분 있어요. 저희 교회도 사모님 통해서 또 권면받고 또 큐티하고 또 뭐하고 그러면서 그 분들이 변화되고 그러니까 가정이 또 화목해지게 되고 자녀도 좋아지게 되고 남편과도 좋아지고 또 변화되고 함께 헌신하니까 한 재정도 채워주시고 이런 간증들을 여러분들한테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힘들 때마다 우리에게 바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시고 바나바를 보내준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놀랍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많은 공격받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브리스길 아골라 목숨을 걸고 지키는 집사님 가정을 보내주신 거예요. 또 베베, 갱그레아 교회 자매 베베는 바울의 보호자가 됐다 했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건 이런 보호자들이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요 그 목회자 가정을 위해서 목숨 건 자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그 목사님들 그런 얘기를 해요. 목회의 자리가 참 외로운 자리다. 참 고독한 자리다. 그래서 그 새롭게 해서 주영훈 씨 있잖아요. 주영훈 씨가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아버지 마음이 피범벅이 갈갈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절대 목사 안 한다고. 아시죠, 여러분? 사모님들 개척교회 사모님들 다 우울증 거의 다 우울증 걸려요. 저와 사모님도 이런 과정을 다 겪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의 보호자가 되어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목회자의 위로가 되어주고 중보자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줄 때 목회자 가정이 또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외롭고 고독할 때가 많이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자녀는 없지만 하나님이 디모데 같은 제자를 붙여주셔서 그 디모데를 사랑하는 자녀처럼 불렀잖아요, 여러분. 내 아들 디모데야. 그러니까 또 자녀처럼 돌보고 디모데도 부모처럼 따르고 그 속에서 바울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저희에게도 하나님 다음으로 교회가 전부잖아요. 교회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거의 저희 전부예요. 제가 뭐 바랄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세워지고 주님께서 행복하고 쓰임 받는다면은 이것이 저의 기쁨인 것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보면요, 바울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 지역도 그렇고 예루살렘에서 그렇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 안에도 순간순간마다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바울이라고 두려움이 아예 없는 게 아니야. 극복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 음성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할 길로 인도해 주시는가? 힘들고 지치고 어떤 길을 나갈지 모를 때 하나님이 당신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안심하라. 내가 다 이뤘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엘리야도 얼마나 영적 거장입니까? 얼마나 능력 있는 정말 극강의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런 엘리야도 로뎀 나무 아래서 여호와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난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절망과 우울증에 빠져 있었어요. 그 엘리야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또 이렇게 만지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안심하라. 내 딸 안심하라. 오늘도 아이들과 큐티했어요. 그 설교 본문이 혈루증 여인, 12년 넘게 혈루증으로 고생했는데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댔잖아요.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지금 옷자락을 만지십시오. 주님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계속 하나님을 찬양, 계속 사모님 알아요. 산에 갈 때도 공원 걸을 때도 계속 이 찬양 불러, 집에서도 기도할 때도 계속 이 찬양 불렀어요. 제 마음이 힘들고 울적할 때도 이 찬양을 불렀어요.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도망 다닐 때 온 세계 가운데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가장 힘들고 절망적일 때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까?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고난과 역경이 가운데 숨통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눈물이 앞을 가르고 괴로움과 낭망의 영들의 심장을 두드릴 때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결코 고난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역경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나를 꺾지 못하는 고난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죽음도 우리를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도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우리 행실이 어떠하든 우리 믿음이 어떠하든 상관없어요.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고난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찬양합시다. 위대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합시다. 오늘은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소리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사랑합니다. 오 피할 길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하신 주 여호와의 영광을 받으옵소서. 찬양을 받으옵소서. 우리 인정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절망의 그늘 속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죽음이 다가올지라도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은 우리 인생이 참 험악했습니다. 힘들고 슬픈 일들이 많았습니다. 눈물 나고 괴로운 일도 많았습니다. 도저히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절망적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우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돌봐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